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비유가 있어요? 오늘 이 13장 빼고 13장 딱 펼쳐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3장 빼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 또 7 처녀 비유도 있고 또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있고 또 기도할 때 그 과부와 또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있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 뭐예요? 그 세리의 비유도 있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도 처음으로 한 말이 뭔가 선포한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이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7가지 이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렇게 13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단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죠. 천국 복음이 선포된 결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교회, 천국에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누룩과 또 겨자씨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은 그 천국이 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바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화, 진주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참 성도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물 비유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거죠. 좋은 것은 다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본문이 1절에서 23절 말씀이 이제 천국 비유 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네 부류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8절에서는 18절에서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밭, 나의 심령,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이 변화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이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 몇 절까지입니까? 18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3절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10절에 보면은 천국의 그 비밀을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여쭙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 그래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를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악해져서 듣기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리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완악한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만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천국 복음에 대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고 그 귀를 닫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병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침받는 것은 다 좋아해요. 무엇을 고침받는데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삶이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병든 마음, 그들의 어긋난 삶, 죄악된 삶, 그것이 고쳐지는 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가 되고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죠. 또 할례도 받고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택함받은 선민이고 표면적으로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 그들의 마음이.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은 삶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그들의 중심,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다 뭐 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서, 삶으로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기 때가 되면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러는데 그들의 평소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사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내려놔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해요. 너희들을 내려놔라.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욕심이나 너희들의 주장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정무열로 난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뭐 하려고 범죄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했어요. 자기가 주권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으라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찾아드립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뭐 선견자, 선지자 똑같은 말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선민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천국의 비밀이 되시는 천국문 되시고 천국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 권능들을 행하시지만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서기관, 제사장,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어서 알지 못하죠. 그들은 보고도 또 듣고도 알지 못하지만 반면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16절,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보고 듣고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선지자들이, 그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듣는, 믿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고 듣고 믿는 그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도마보다. 그 옛날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자들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야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고,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않아도 믿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제 이렇게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실 때 누가복음 8장의 말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길가, 또 흙이 얇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서는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 그 말씀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서 그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라고 그러면은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탁탁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중세의 옛날 중세 때나 어떤 고대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데, 그런 데를 가보면요, 길이 어떻게 되는, 관광 유적지 이런 데를 가보면 길이 돌로 깔려 있어요. 돌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돌로 쫙 깔아놨죠. 오늘날은 뭘로 깔아놨어요?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로 딱 깔아놨어요. 그런데 씨 뿌려보세요. 씨가 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그 길가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 상태를, 완악해진 그런 심령 상태를 나타낸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아예. 그렇게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한테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은 권사님이요. 여기 권사님도 잘하시고 그 옆에 저 집사님도 잘하시고 잘 알더라고. 여기 사시는 분이요. 빌라에. 그런데 뭐 고개도 안 돌려, 고개도 안 돌려.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바로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님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는가? 굳어진 이유가 뭡니까? 돌로 깔고 아스팔트로 깔고 시멘트로 깔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증거받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배움의 정도나 어떤 지식이나 내 사회적 지위나 내 가진 것에 많고 적음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로 내가 포장돼 버린 거예요. 내 지식, 세상 지식, 사회적 지위, 권세, 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선배님들 보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선배 목사님들도 계셔요. 겨우 한글 깨우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복음 사역자가 되고 그런 것을 봐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복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것이 더 힘들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 삼던 거.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성님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해요. 똥물과 같이 여긴 겁니다. 그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우리가 배운 것이 많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뭐가 돼요?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포장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돌밭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뭐 이 자갈밭들이라고 옛날에 많죠. 우리 시골만 가도 뭐 자갈이 많은 이 산골에 그런 밭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돌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석회암층 안반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이제 덮고 있는 거죠.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 우기에 그런 곳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고여요. 속에 물이 고이고 이제 햇볕이 찌면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 곳에 떨어진 씨는 금방 발화가 돼요. 싹이 금방 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 바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햇볕이 내려지면 그냥 금방 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또 뜨겁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한 거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움이 임하면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고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거죠. 또 기도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수반되는 주님의 거룩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나요? 내 내면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안반과 같은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성을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 그 죄성, 부패성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부정모혈론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외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던 사람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으면 받아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정서나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딱 닫아버리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르면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들으나 가시의 기운 곧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거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 향락이에요. 향락. 육신의 일락.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 가시가 자라나는 거 보면 토양은 괜찮은 거예요. 토양은 괜찮은데 주위의 환경, 물질, 이런 외적인 그런 요소
인해서 그것들이 가져오는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주저하고 방황하고 망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향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경건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배에 점점 더 소홀해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일을 위해서는, 향락을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뭐 달려들고 열심히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도 두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 결과 세상적으로는 더 부유할 수 있어요. 더 부유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그래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들이 가련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세상 일에는 시간을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열심히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했는가. 근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상태라, 영적 상태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가요? 좋은 땅은 기름진 땅이죠. 기름지고 또 물을 대기도 쉬워야 되고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또 잡초와 같은 어떤 그런 뭐 돌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런 순수한 땅이 좋은 땅이죠. 근데 그런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땅이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 좋은 땅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가 부지런히 갈아엎는 거죠. 돌이 있으면은 돌도 다 캐내서 버리고 또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다 제거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땅이 메마르면 물도 줘야 되고 만약에 나무 같은 것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펴내야 돼요. 주변 나무들을. 그 하루아침에 다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 돼요, 땅이. 그래야 알곡을 맺을 수 있어요.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어요. 햇빛이 안 들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보면 다 쭉정이요. 안에 열매가 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우리는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 곧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좋은 땅, 결실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길가의 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또 가시떨기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밭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호세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래요. 기경하라는 갈아엎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봄이 오면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제가 할 거 제가 해야 돼요. 그 빛이 비춰야 돼요. 신령한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런 빛이 우리에게 조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우리가 증거받았던 것처럼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들이라고 해요. 들. 보셨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도 둘러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생수, 여기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여기.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같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한테 몇 번 들었어요? 예? 저도 기억도 안 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들으셨다고 그러면은 보통은 한 3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들었어도. 3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쉽게 안 되죠. 근데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이런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결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디에요? 그 돌밭에 뿌려진 거 또 뭐예요? 어디에요? 이런 길가 또 가시 떨기 이런 데 뿌려진 거 헛것 같은데 그거 하나 한 사람의 옥토가 돼버리면은 훨씬 그걸 다 보상받고 남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